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요.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17절부터 26절까지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의 창세기 앞에 창조의 부분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 마음에 남는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 이게 영적인 질서고 말씀을 따르는 게 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또는 심히 좋은 모습으로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의 신앙의 원리는 말씀을 따르고 영을 따르면 그대로 되는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그 원리는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고 오늘날도 동일한 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중풍병자가 이제 앓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지만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네 사람이 내구탱이를 들고서 나왔다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아주 중증 환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뇌 이상이 와서 온몸이 마비되다시피 해서 꼼짝 못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그 주위에는 아주 문까지 사람들이 꼭 차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켜주질 않는 거예요. 용신할 수 없다.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었다. 전철타마냥 사람이 꼭 차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 길 좀 비켜달라. 중환자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꼭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비켜주질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있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렇게 평상 지붕들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지붕에 여기 기아를 벗기고 우리 표현이에요. 이건 기아를 벗겼다는 건 우리나라 표현이지 그 나라는 기아를 놓지는 않습니다. 이게 흙으로 다 이렇게 쌓고 집을 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뜯어낸 거예요. 침상만큼 그리고 내렸으니까 침상만큼 뜯어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단박에야 됐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도 많고 뭐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왜 저러냐고 남이 짓듣냐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그걸 했단 말이죠. 그리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다 이렇게 내리니까 예수님은 아셨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냐면 놀래기도 하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저거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인데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멘에도 가서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신앙 고백은 될 수 있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5명이 이제 왔을 텐데 진짜 믿음으로 행한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의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자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다.
그렇게 믿었으면 그 예수님 만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방금도 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욕을 먹든지 비난을 받든지 집 다시 져주게 되든지 그 모든 이 손해까지 다 감당하고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한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기들의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고 치료하신 것 같아요. 앞에 5장의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가 이제 문둥병자가 나와서 고백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습니다. 알고 믿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또 다른 고백의 뜻은 뭔가 하면 고치고 고쳐주시느냐 안 고쳐주시느냐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 같은데 주님이 그럼 죽이시겠어요? 그런데 자우지간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말씀. 우리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여러분이 오늘 예배 찾아 나오실 때 하나님께 주님께 대한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나왔습니까? 이걸 점검해 보세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치료자십니다. 나의 해결자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실 때도 뭐 멀리서 김포인가 일산인가 거기서 나온 분도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시간을 양보하든지 텔레비 보는 걸 양보하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도무지 나갈 수 없는 불편한 컨디션인데 그걸 양보하든지 뭔가 양보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러 나온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말씀. 그럴수록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돈이 들든지 시간이 들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그건 핑계가 안 돼. 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찜찜하니까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고 사셔서 자신을 내주시고 주실 수 있는 최고를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도 그 예수님 만나려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만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은 다해서 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벌써 알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치료하시는데 맨 처음부터 나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20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문제의 근원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 우리는 그 병이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말씀하시고 본인들은 본인은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서 이제 잘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잘 몰랐는지 모르는데 24절에 내가
끝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올 때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다고 일어나줘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받아들인지 모르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됐네. 여러분 지금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선포했는데 낫어요? 이게 긴가민가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선포하면서 괜히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무슨 믿음인가 하면 영을 따르는 믿음이다. 내 사정 형편은 지금 사지가 몇 년 아픈지 모르지만 꼼짝 못하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길 일어나 걸어라 그랬으니까 내 사정 내 형편은 이건 현상이고 진리는 뭔가 하면 말씀은 뭔가 하면 일어나 걸으라는 게 이게 말씀이다니 그걸 따르는 게 영을 따르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아니 이거 신기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냐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는 창조 시대 때만 그때 태초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으시는 거죠? 믿어야 돼요.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원리가 있지 않아요. 창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주시려고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면 영을 따르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게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이고 영을 따르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영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평안과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역사.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평강이라도 붙어 와야 돼. 야 이거 됐다. 지금 확실하게 됐네. 내가 아픈데 오늘 선포했으니까 오늘 나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데 낫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을 따르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냥 일어나서 가니까 그냥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역사죠. 세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왜 잘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아멘들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게 또 현실이에요. Why not? 왜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어디서 좀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앙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서 순종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런 말이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을 땐 다 내려놔야 돼요. 사정 형편도 내려놓고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세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신 목사의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지, 내 사정을 아신다면 그런 말씀 안 하실 텐데, 자기 생각, 자기 사정 형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기 한계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영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 육신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성령을 따르냐, 그런 말씀이. 지금 유대교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못 받아들이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잘 몰랐을까가 아니라 알았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면 17절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겠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다 가르치는 건 천국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받아들여서 지금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유대교 지도 자기들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문둥병자를 치료하셨으면 내 중풍병도 이것도 꼼짝 못하는 것도 이것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모든 걸 다 거는데 바리새인들은 안 걸었다니. 왜 그래요? 형편이 좀 괜찮은 거예요. 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 난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 자기 경험, 어떤 전통, 습관, 종교적인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걸 양보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내 거 다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버려두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없는 사람 있어요. 내 사정 없는 사람 있어요. 내 판단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문둥병자가, 여기 중풍병자가 내 거 진짜 될까 안 될까? 4명이 그거 똑같이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지. 그거 꼭 지붕 뜯어야 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남의 지붕 뜯으면 낫지도 않고 잘못되면 이거 집만 물어줘야 될 텐데 별 생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부인해야 돼요. 제껴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만나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서 진짜 하니까 진짜 그대로 됐단 말이죠.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누가 일어나 걷기 싫어서 안 걸어요. 지금 꼼짝 못하고 힘도 없고 기운도 없으니까 죽이라도 써줘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 순서대로 해야지.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요? 누가 그거 하기 싫어서 못해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그렇지.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지. 누가 예배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해요. 핑계거리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 부인하고 말씀 따를 준비가 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 따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돼. 그거 없이 핑계거리 정당화시키는 이것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아니다 그런 말씀. 이건 세상 나라 원리, 사람이 하는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다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세상의 판단 기준선에서 이렇게 신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 어떤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한계에다 가둬놓고서 그걸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놨으니까 그 정도가 자기 믿음의 수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그 수준으로 막아놓고서
그 믿음대로 돼봐야 내 노력의 결과 뺏기도 없겠어요. 주님의 역사를 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중풍병자다, 문둥병자다, 이 사람들은 사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주님 못 만나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 잘못하면 죽게 된다,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 그리고 걸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지 않으면 자기 부인하기가 힘들어요. 억지로 안 되거든요. 난 그 정도 아니다 하는 그 정도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아멘 하지 않으면 오늘 고침받지 못하고 오늘 끝난다 그러면 목청 터지도록 아멘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살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생각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똑같이 영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영은 뭔가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큰 경험,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말이죠. 죽고 사는 수밖에 없다. 자기 중심의 신앙,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죄악인데, 이거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 따르고 말씀 따르겠다는 그걸로다가 바뀌어지는 신앙, 이게 죽고 사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인데, 이걸 성경으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리가 뭐냐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적인 신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뭐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말씀 따라가는 예수님의 생명인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런 말씀이, 지금은 새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시간 차이만 조금 있지, 조금 있으면 우리 육신의 옛사람은 다 죽을 거고 꽃꽂이한 꽃처럼 다 시들어서 죽을 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리의 생명은 뭔가 하면, 영원한 진리는 뭔가 하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이런 걸 따르는 건 옛사람을 따르는 거다 말이지. 이건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르는 게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거고, 육신을 따르는 것은 죄악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겉으로 보는 현상 가지고서 나는 그 정도 아니다, 괜찮다,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옛사람 따라서, 기분 감정 따라서, 사정 형편 따라 하지 말고 나는 새 사람이니까 말씀 따라야 되는 사람이니까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뭐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고 있는데, 말씀을 안 따르고 있는데 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긴가민가 해요. 제가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말씀을 따르는 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갈 때가 몇 번이냐 그런 얘기예요. 기분상으로다가 믿는 마음으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이 되면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내 사정 형편에 사로잡히고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얄팍한 짧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몇 년이나 살았다고, 뭘 얼마나 배웠다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지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라고 다 이뤄놓으시고 주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말씀 따라가라고 그래도 안 받아들인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사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처럼 문둥병자처럼 됐으면 목숨 걸고 했겠지요. 이 끝나는 건데
마지막인데 무슨 수를 못 두겠어요. 진짜 와서 안수 받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다 모든 걸 걸지 왜 안 걸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이 영을 따르는 방법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내가 일어나 걸어가기가 싫어서 일어나 걷지 않는 게 아니고 아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안 걷는 거지요. 이렇게 세워줘 보세요.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처럼 평상시 아무것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안에 불신앙에 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또는 내게 레마해 주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 사람이 영을 따르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주인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이 중풍병자 모양 지붕이라도 뚫고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열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 자존심 상할까 봐, 그럴 거다 손해볼까 봐, 그렇다가 괜히 창피만 당할까 봐, 육신적으로 고려하는 게 너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거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심 가지고 한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염려, 근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려면 똑같이 그런 열심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열심 가지고 순종할 때 동일하게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걸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으로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